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신영은 목사님께서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분씩만 하시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 한 5분 이상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한 7, 8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시골집에 보면 대문 옆에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 아마 옛날에는 닭 이런 걸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닭장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닭장에 들어갔다가 그 발을 이렇게 디뎠는데 아마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못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걸 모르고 밟았는데 이 못이, 녹슨 못이 제 발바닥에서부터 발등까지 뚫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 발등에는 한참 동안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신경이 쭈뼛쭈뼛 쓰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의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자재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옷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게 하청을 줘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장들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자재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재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필요한 자재들을 갖다 공장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이제 공장에 가보면 미싱이라고 그러죠. 그 미싱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들을 하는데 가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실수로 이렇게 이제 그 바느질 하면 이제 기계가 다다다닥 하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옷감을.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탁탁탁탁 해가지고 손가락을 찔리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막 그 기계다 보니까 여러 번을 막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막 급히 병원을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또 뭘 만든다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망치에 손 한번 맞으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예, 오래 가죠. 집에서 또 엄마들이 그 반찬을 준비할 때 칼을 사용하잖아요. 칼을 잘못해가지고 칼을 그만 야채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써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게 이제 그 상처가 계속 물에 달 때마다 그게 고통스럽게 상처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신체의 일부분인 손가락이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것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 전체로 파고들까요? 왜 온몸 전체로 전율이 흐르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작은 일부분에 충격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온몸 전체로 퍼지는 것은 그 신체의 일부분도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칼로 베거나 바늘로 찔리거나 혹은 망치로 얻어맞았거나 또 가끔은 밀리는 버스나 지하철 간 듯 하면 뼈쪽 구드러시는 여자분이 발등을 그냥 콱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네. 왜 그런 고통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지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지체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냐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13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책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나이가 남녀노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문교회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서문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족부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서문교회 아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한쪽이 짓밟혔을 때 또는 손가락이 삐었을 때 온몸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눈은 찡그리고 코는 움찔하며 입은 소리를 지르며 모든 지체가 협조하여 도움을 주려고 전부 동원되는가? 이것이 밟힌 것이나 삔 것은 발이나 손만이 아니라 전체 몸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서문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고통을 느끼면 함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누군가가 지체 중에 누군가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모른 척하거나 돌아보지 않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울고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울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도 되지 않는 작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돌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보다 평지에 있고 작으니 우리 3,000명만 보내서 3,000명의 군사만 보내서 점령합시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아이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쯤 쳐 죽었더라라고 기록.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했어요. 왜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공동체로 보시고 한 사람의 잘못을 전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우리 서문교회 전체 공동체에 책임을 묻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지금쯤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 몸에 병이 들어서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관계와 악화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체는 생김새로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장기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폐가 굳어가지고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간이 굳어서 간경화가 돼서 작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이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작동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요, 사람은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떴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어 한다고 해서 그 손이 몸에 안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손이나 발이나 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손 너는 뭐해? 넌 쓸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발에게 나는 머리는 인간의 구조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발 너는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다. 개바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또 뭐 그리스도파, 이파, 저파, 양파, 대파, 쪽파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파로 갈라져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넌 뭐야? 이렇게 서로를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비춰보면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가, 다른 성도가 좀 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을까요? 조롱한 적은 없을까요? 뒤에서 수군수군 된 적은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 서문교회 이름으로 모인 지체들이라면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 주고 산 귀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감싸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어떤 분들은 짜장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짜장하면 막 귀가 번쩍 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가 만경반점인가? 만경중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을 사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신 줄 아는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연약한 지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입니다. 보잘것없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미미한 그래서 어쩌면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썹처럼 작고 정교한 그런 기관이든지 혹은 심장이나 폐나 간이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그런 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 성도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도 2층에 앉아가지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대충대충 예배드려 신앙생활에 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연약한 지체를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보이는 외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일례로 호텔에 가면 뭡니까? 옛날에 뭐 그랜저 이런 고급차가 오면 정중하게 맞아드리고, 높으신 분이 타고 가더라도 티코라고 알아요? 옛날에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티코 차 타고 가면, 요새는 적은 차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티코 타고 가면 무시하고 아저씨 저쪽으로 빼세요 막 호텔 보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물질이 기준이고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잘 입고 또 풍채가 좋은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들을 대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러한 풍조가 스며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체의 어느 부분이 좀 약해서 이렇게 걸음을 제대로 못 건넌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잘 못 본다든가, 이런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그래서 정말 헌금 낼 돈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높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보다는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똑같은 존재.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 잘나고 돈 많고 멋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존재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잘났네, 너는 못났네, 나는 많이 배웠네, 너는 못 배웠네, 나는 돈이 많네, 너는 적네, 나는 신체가 건강한데 너는 왜 신체가 그래, 몸에 병들었어, 이렇게 멸시하고 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입니다. 아름답지 못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흉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잘생기지도 못했고 어떤 흠이 있고 잘 갖추어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연약한 사람들, 더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고 덜 귀히 여기며 그런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세울까요? 누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덜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덜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세울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쁘지 않은 지체들을 우리가 같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온 지 한 11개월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든 성도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름과 그분의 모습이 매치되는 분들이 아직 절반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1개월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다니셨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들이 기본으로 한 20년, 30년, 50년, 수십 년씩 다니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또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네. 뭐라고 대답해요? 다 알고 있다고 대답하십니까? 다 알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10년, 20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그분의 사정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그분이 어느 때 슬퍼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자막이 없어서 못 읽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서문 공동체 이름 안에 된 한 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몸 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육안의 눈으로도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정도 다녔으면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고, 그 집에 자녀들이 뭘 하고 있으며, 그 집의 믿음의 신앙의 정도가 얼마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떨 때 슬픔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서문교회라는 한 교회 다닐 뿐이지 나는 그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도 싶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한 몸 된, 그리고 서문교회 이름 아래 모인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씁시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용서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딱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고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서문교회가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그 소문 들었어? 왜? 서문교회가 바뀌었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데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한대, 더 부어준대, 더 베푼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 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요, 아마 그 소문 듣고 근동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10월 27일은 생명나눔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작정을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작정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10월 27일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때,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 용서하며 서로 모든 회포를 풀고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문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소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